찬송가 42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보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28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낮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쭉 흩어져서 살아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갈 때처럼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 중앙 집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더라도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걸 기념하는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더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수산물을 얻게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7절, 7주가 지난 77절에 대한 규례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게 되고 이 3대 절기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3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받아 해방하게 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요즘 우리는 너무나 자유가 익숙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자유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살이 하던 자가 해방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과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대대 영원토록 기쁨을 지키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토목공사의 노예처럼 부림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고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아이를 죽여야만 되는 그런 참 두려움과 저주가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고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하시고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아비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아비벌은 원래 히브리 민간력으로 7월인데 요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벌이 있는 유월절을 종교적으로 정월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종교력의 기준으로 삼고 첫 번째 달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머지 한 주간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게 되어서 그때를 유월절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고난당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먹으라,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끝에 지키는 이 무교절 한 주간은 무교병만 먹으면서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종살이할 때 고난의 극도의 고난을 겪을 때 세월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3절 끝에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 그 이래 동안에는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누룩을 전체를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누룩을 보게 되면 몰래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과 불씨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5절에서는 6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따로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즉 해질 때쯤 초저녁에 6월절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절기를 이제 시작할 때 6월절 저녁에 성소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 사는 거처에서 엿새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자기 장막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성소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 절기를 마무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지막에 특히 이 성회로 모일 때 절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다른 일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에만 집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절기는 77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6월절 공교롭게도 이 첫 수확을 하는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7주를 세라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바로 6월절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추수를 처음 시작해서 약 7주 동안 추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수확을 할 때 한 날 모든 농작물을 한꺼번에 다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좀 일찍 익은 데도 있고 늦게 익은 데도 있고, 또 심을 때부터 아예 일찍 심은 데도 있고 늦게 심은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농작물에 따라서 또 일찍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 처음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해서 7주 동안 추수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일씩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77절은 이렇게 7일씩 7주가 지나서 절기는 절기라 77절이라고 불렀는데, 또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이때 또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 칠실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가을거지가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봄 추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 7일씩 7주씩 지나다 보면 77, 49가 되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50일이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지키게 되는 것이 77절, 초실절, 오순절이 됩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걸 기념한 절기라면 77절은 하나님이 준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풍족하다, 넘쳐 흘러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풍족해지고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풍족함과 감사가 흘러넘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억지로 하거나 또 뭐 규정에 매어서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 절기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자녀,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또 경제적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와서 지키고 이 절기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어디나 이제 추수를 할 때에는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모든 사람, 때로는 심지어 수확할 것이 없는,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경제적 약자 또 이방인들까지도 다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면서 너는 애굽에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사실 추수해도 내게 아니죠.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어서는 추수한 것은 다 내 것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서재에 이런 문구를 늘 써놓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는 하나님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유를 빼앗기고 추수할 것도 없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77절을 통해서 이렇게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는 명령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봄 추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리, 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가을 거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 같은 것들을 거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토양적으로 볼 때 이 가을에 농작물이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 척박한 땅들에서도 자랄 수 있는 포도가 많이 있었죠. 근데 포도는 이제 다른 이제 농작물과 차이가 나는 것이 보관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포도를 그냥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포도는 이제 틀에 넣고 즙을 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도는 오래되면 자연 발효를 해서 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이 포도는 수확한 것은 이제 보관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이 되고 포도주를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초막절도 역시 식구와 또 노비 또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면 우리의 모든 소출과 또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고백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이 초막절이라고 또 하는 것들의 이 별명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라면 이때를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해 놓았다라는 의미인데, 그가 1년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다. 초막절이라는 말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보면 저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킬 때 16절 말씀을 보면 1년에 이 세 번은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여호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7절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힘대로 드려라. 힘껏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에도 뭐 농사 짓지 않지만 추수감사절이 된다거나 부활절이 된다거나 성탄절이 된다거나 또 성구역신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절기가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힘껏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그 의미대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옛날이요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들, 이런 것들, 우리의 특별한 기념일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력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외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기념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를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내내 지켜주시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